오늘부터 특별한 주의를 제외하고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본문을 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약의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 야고보서 순서가 되어서 야고보서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어서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합당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본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믿음을 배제하고 단순히 윤리적인 행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은 믿음의 실천으로서의 행함인 것이지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부족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욱 적합한 가르침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함이 수반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후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질 만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들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가 오늘 고백하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 것이지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물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왕은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굴복할 것은 사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굴복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끈이 있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유다 지경 외에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을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세상에 섞여 사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교훈의 첫 번째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로마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많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험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보통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훈이나 충고의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낙심하게 되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일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왔는데, 왜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련,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을 잘 이겨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우리 동네 말로 포시랗게 커서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모르니까 부모가 다 계속 책임져 주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부딪혀 오면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다 좋은 일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하거나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웬만한 것들은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내공과 힘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그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므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오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길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배우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지만 정말 좋은 것들이 쉽게 얻어지든 대부분의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얻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 좋은데 이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시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 힘들고 고된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하는 수고의 인내를 기꺼운 마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견디는 인내 없이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쁜 심보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추수 때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인생에 얻어지는 좋은 것들은 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더 많이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중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신앙에 좋은 것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참아내고 이겨내기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에 그래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라는 인내 선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리하지만
특별히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뎌내려고 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낼 만한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 때를 지내야 될지, 어떻게 이 순간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야 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참을 것은 참고, 싸울 것은 싸우고, 견딜 것은 견디고, 뛰어넘을 것은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인생의 큰 시련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험 앞에 섰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여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고, 후히 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과 시련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만 기대합니다. 물론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시험을 없애주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시험도 이겨낼 뿐 아니라 시험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남아있고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다음번에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견디게 되고 시련을 이겨내게 되면 똑같은 시련이 오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 시련들을 좀 더 쉽게 이겨내고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시련의 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어려움과 이 시험과 이 시련의 때를 내가 잘 이겨내며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온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더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시련들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다 물길이 요동할 때에 거기에 배를 띄우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초점을 잡지 못하고 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함이 없는 마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여기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밖에서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또 내가 사역할 때는 사역에 집중해야 하듯이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방해하듯이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꾸만 옆길로 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사단이 자꾸만 다른 생각들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들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집에 가스를 잠궜는지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자꾸만 어려운 일들 또 고민되는 일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만 집중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책임을 못 지고 주님도 책임져 주시지 않아서 염려가 자꾸만 더 큰 염려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모든 염려와 또 모든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도 모르고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것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런 악한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두 마음이 갈려져서 의심하게 되어지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영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마음 한 마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의심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선하게 나를 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서 내 모든 기도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슈퍼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선한, 그분보다 조금 더 선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오묘한 사람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예스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는 웨이트의 응답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스의 응답만을 자꾸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다 들어주십니까? 다 예스합니까? 그건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런 부모는 자식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들어보고 타당하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아니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이야기 들으면 터무니가 없고, 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자식을 괴리게 될 때는 안 들어줄 뿐 아니라 혼까지 냅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니? 그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혼을 내는 것이죠.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운이가 수능을 최근에 와서, 어머니 수능은 두고 결혼할랍니다. 갑자기 좋은 여자가 생겨서 지금 결혼 안 하면 후회할 것입니까? 같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수능이고 뭐고 다 두고 결혼해라 얘기했습니다. 좀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보고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좀 기다리라. 그러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노하시고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사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가 기도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나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온전하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며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함께 시험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영원히 낮은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자도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도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시험 받는 사람은 시험만 받고 항상 평안한 사람은 평안하게만 하겠습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은 어렵기만 하고 항상 좋은 사람은 좋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두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의 때가 있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형통함 속에 사는 사람도 또 때가 지나면 형통함 후에 다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어려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나만 시험을 당하고 나만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너 혼자 시련을 당하고 네 혼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만 당하고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데 나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시험을 겪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은 자도 높아질 때가 있고 높은 자도 낮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임시적입니다. 물질도 임시적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임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내려가십니다. 자식과 부모도 이 땅에서 같이 살지 또 떠나고 난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변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는 자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받는 상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할게요. 자식은 변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식을 사랑할 때는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배신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할 각오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자식도 내 마음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고 슬퍼하면서 우리 아들은 그럴 줄 몰랐다. 우리 딸은 그럴 줄 여러분 아들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딸이라고 다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았는데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 어머님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 어머님한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입에 혀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목희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변합니다.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이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걸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험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내게 있는 이 시련도 때가 되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지금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고.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받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고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살아보고 난 후에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슬픔도 지나가고 때가 되면 그 어려움도 끝이 나고 때가 되면 그 시험의 때가 종결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지혜요 또 하나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고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인내 없이는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만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시험이 올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견뎌낼 지혜를 구하라고 또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않아요. 네가 왜 그래 지혜가 없니? 이렇게 꾸짖지 않고 10번을 구하든 100번을 구하든 후히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시험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좋은 것이 쉬 지나가 버려서 아쉬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그 큰 어려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그 시험이 끝나고 시련이 끝나고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내서 시험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헛되게 소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인내로 이끄는 선생인 줄 알고 시험이 올 때 인내를 배우며 그때에 인내로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시험이 지나가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의 때를,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